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이제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대손손 전달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자 할 때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 착하게 되어라 어쩌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그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결국은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좋고, 내 욕심만 부리고 살면 나한테도 손해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구나,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그 세계를 가르칠 때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그 성경에도 중요한 것들, 사람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귀한 말씀들을 이제 그냥 전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뭐 절기 이야기, 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야기 속에 넣어서 전달을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야기로 전달해요. 근데 이제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전달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딱 그것을 지정해주는 어떤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리추얼 아니면 세레모니, 어떤 행동을 하게 해요. 행동을 하니까 퍼포먼스가 가장 정확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메주자라고 하는 것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춥니다. 메주자 속에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메주자에 손을 대고 입에 맞추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러니까 간단한 퍼포먼스인데 여러분이 홀로코스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요. 어린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해요. 이 손 대고 터치하고 입에 맞추고, 나갈 때 손 대고 터치하고 입에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어떤 사소한 행동 같지만 그 행동의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걸 통해서 퍼포먼스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방 신화들이 얼마나 강력한데도 이방 문화와 이방 신화들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지켜냈어요. 신명기 6장 4절 메주자의 손을 대고 입 맞추고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통로, 어떤 방식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장절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 추석 때하고 비슷해요. 시기가.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또 퍼포먼스를 해요. 뭐 하냐면 텐트 같은 걸 쳐요. 칠 데가 없으면 자기 집 베란다에라도 천막을 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살아요.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랑 생활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리추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우리 야영 한번 하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리추얼 속에는 그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절대로 이건 잊어버리지 말자. 이건 계속 우리가 이어가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도 어떤 리추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러니까 교회가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떡을 찢을 때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그 떡을 내 입에서 씹어서 삼킬 때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받아서 마실 때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찢어지고 고통받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에게 교회가 이걸 해라. 그래서 이제 기념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해야 될 어떤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마에 드는 것도 있고 오른손에 테플린도 있고 그리고 매주자도 있고 뭐 또 절기 때 해야 되는 것 6월절에는 또 만찬을 먹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알아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의 그 어떤 의도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구별됐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잡히시던 날 밤에 6월절 밤에 6월절 만찬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보물들이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걸 확인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구나.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나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구나. 그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그 교회에 모일 때마다 주님과 어떤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요.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뭐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제 계약인데요. 계약을 깨트려도 이제 큰 손해가 와요. 근데 이제 언약 관계는 이제 결혼했을 때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결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참 안 되는 거죠. 언약을 깼다는 것은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깨버렸어. 그러면은 그 모든 언약을 깨뜨린 책임이 다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 도덕적인 책임과 그 물질적인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깼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교회 다니기 싫다. 교회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했어요. 언약이 깨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를 계속 안 다니고 예배도 멀리하고 그러는데도 언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참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계속 갱신되고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를 기념하라 24절에도 기념하라 25절에도 기념하라 이 말 교회는 기념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 기념한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아남네시스 이 단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한다, 거주한다, 그래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것을 단순한 기억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남네시스는 거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지금 현실이고, 주님의 부활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고, 지금 그것을 그 속에 내가 거하는 거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재현되는 거예요. 현재화되는 거예요. 현재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때 2000년 전에 멀리 그 중동 유대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네 하고 기억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주하는 거예요. 그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귀한 곳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아주 귀한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와 말씀이 있는 특별한 곳이에요. 아주 경외함의 장소고,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모임이고, 영적인 장소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갔어요. 그러면 재래시장에 가서 좀 이렇게 뭐 물건을 사고 막 흥정할 수도 있죠. 좀 더 깎아주세요. 15,000원에 합시다.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죠. 거기서는 그게 통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백화점에 갔는데 물건을 사려고 하면서 시장에서 하는 것 똑같이 이거 좀 흥정을 하려고 했다고 합시다. 이거 얼마지만 나한테 디스카운트 해서 이거 막 흥정을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장소마다 달라요. 어떤 것들이 용인되고 그게 그래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스리랑카 가서 오는 길에 그 공항에서 시간이 남아서 면세점에 이렇게 구경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화장품 조그마한 거 하나씩 사다 줄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썼더니 정색하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여기는 듀티 프리, 그러니까 면세점이니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 교회에서 안 통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특별한 곳이니까요.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귀한 곳이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재화되는 곳이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곳이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어떤 퍼포먼스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데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태국에는 왕이 있는데 거의 신격화된 왕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집집마다 왕의 사진을 이렇게 액자로 걸어놨어요. 근데 그 왕의 사진을 보고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불경죄에 걸린대요. 외국인에게도 그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왕의 사진을 가리킬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엄한 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단순히 모르고 저게 뭐냐, 저게 누구냐, 저 벽에 걸린 액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게 금기시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고, 뭐 법에 저촉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교회에서 되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있으면 빨리 서로 빨리 그 분쟁의 불을 꺼야 되는데, 분쟁이 있었고 계속 그 분쟁의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는 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당이 있었다. 이제 교회 안에 사람의 패거리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고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제 한 거예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제 바울이 평가를 해요. 어떤 그런 행동들은 어떤 행동이냐? 바울이 평가를 하는데 22절 말씀 보면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교회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잘못 행동을 하고 잘못된 어떤 태도를 갖게 되면 교회 전체가 피해를 봐요. 교회 전체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산소처럼 교회 안에 생기가 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약해지고 사람들이 병들고 자꾸 잠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세상 모임과 똑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것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도 합니다. 판단을 받는다는 말이 크리노인데요, 심판받는다는 말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험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상하게 심판한다, 크리노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그리고 심판한다에서 파생된 파생어 디아크리노가 2번 나오고, 그리고 카타크리노 정죄한다 1번 나오고, 전부 그 심판과 관련된 단어들이 6번이나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의 말씀이 이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어떤 태도나 교회를 해롭게 하는, 본문에 그랬어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를 해롭게 하는 어떤 태도나 행동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죄의 성격에 대해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죄,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도 있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아주 오만불손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도의 문제인데요. 아주 버릇없고 아주 제멋대로인 그런 뜻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말 같지만 원어로 보니까 되게 심각한 뜻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교양 있고 매너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양이 없고 매너 없는 사람이 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옆에 오지도 않고 다 나를 싫어하고 심지어 내가 죽은 뒤에라도 따라다녀요. 그 사람 정말 매너 없고 정말 예의 없고. 왜냐하면 매너 없는 태도, 제멋대로인 그런 태도나 그런 모습은 자기를 자꾸 이제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자꾸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 사이에서라도 항상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매너 없는 내가 가족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갖게 되면 가족 전체 분위기가 순식간에 다운돼요. 그냥 냉랭해지고 차가워져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려면 항상 매너 있고 아주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좋지 않은 태도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가족 분위기가 금방 안 좋아져요. 정말 이제 그것을 다시 뜨겁게 다시 좋은 정상적인 분위기를 올리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평생의 과제가 다른 사람에게 교양 있고 예절 바르고 매너 있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나쁜 태도가 조금씩 있어요. 이게 자기 방어 기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받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쁜 어떤 태도나 습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되게 불손한 태도로 아주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큰 손해가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매너 없어, 참 분위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듣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없어요. 그것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여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나 여기에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꼭 잘 어울리고 이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고 나는 그런데 합당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교회가 분위기에 달려 있어요. 분위기가 좋으면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고요. 분위기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분위기를 봐요. 이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구나. 그러면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상하게 사람은 영적인 센서가 있기 때문에 느껴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면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모든 것보다 중요해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교양과 매너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교양 있고 매너 있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양이 없고 매너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분명해요.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겨요. 다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가장 위에 있고 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로 봅니다.
그래서 업신여겨요.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제 누군가를 굉장히 그 창피를 주고 민망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불손한 사람들, 매너가 없고 교양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업신여기고 아주 그 불편하게 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수치감을 줘요. 교회에서 그걸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귀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곳이고 세상과 구별된 곳이고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언약이 예배 때마다 갱신되는 곳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이 그 장사와 부활하심이 재현되는 곳이에요. 현재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까 태국 왕 얘기를 했는데요. 똑같은 어떤 잘못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교회에 와서 합당하지 않은 태도, 교양 없고 매너 없는 태도를 갖는 것은 참 안 좋아요. 본인에게 너무너무 손해가 돼요.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죄는 심판을 먹고 마신다.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자기의 죄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에는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형벌. 자기의 형벌. 자기가 자기에게 벌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안 좋죠. 크리마라는 단어가 복수한다, 벌을 준다, 심판한다, 형벌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기 원하고 잘 되고 형통하기 원하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해롭게 하는 죄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고 뭐라고 할까요? 형벌을 자초하는 거예요. 한자 성어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밧줄로 자기를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래한 잘못으로 스스로 불행해지고 스스로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재무덤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와 좋은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저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50규빗이나 되는 교수대를 만들었어요. 목매달아 죽여야지. 모든 사람들 보이는 데서 목매달아 죽여야지. 2.5m 되는 아주 높은 교수대를 만들어서 이 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대낮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교수대를 세우고 그 위에도 목매달아 죽여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착착착 준비를 했습니다. 하만은 그 나라의 총리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2.5m짜리 교수대에 자기가 죽었어요. 성경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것은 남에게 의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한 것을 의도를 하면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요. 그 심판을, 그 형벌을 먹고 마셔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형벌을 먹어버리고 꿀꺽 삼키는 거예요. 남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축복을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 돼요. 내가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하면 좋게 대접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잘 되게 하고
서로에게 복을 주고 이런 마음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런 거.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나쁘게 하고 참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판단이 크리마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형벌받는 모임, 벌받는 모임. 이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 은혜받는 교회가 아니라 벌받는 모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그 한글로 판단받는 모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거리 되고 비판받는 모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판단은 크리마예요. 형벌이에요. 형벌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리고 선한 마음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좋아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죄는 정죄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말이고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교회에 짓는 죄는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 분위기를 나쁘게 하고 어떤 영적인 흐름을 막아버리고, 이런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 단순히 그냥 좀 어려움 좀 당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즘 메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도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은영 박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아이가 굉장히 가정에서 문제 행동을 하고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고 그랬을 때 그 아이에게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와서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어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화가 났으니까 이렇게 물건을 집어 던질 거야. 이것은 메타인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메타가 넘어서 그 다음에 초월적인 영적인 그런 뜻이에요. 요즘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메타, 헬라어 메타예요.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도 막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시도 서울시 메타버스를 만들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제기할 때나 어떤 서류를 할 때나 할 때에 대한 메타버스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타, 더 넘어서 어떤 그 다음에 그 높은 세계의 초월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타라는 말이 요즘은 정말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메타인지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알려고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요즘 이런 말이 뜨는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왜 이런 말이 요즘 뜰까?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메타노이아. 근데 메타는 똑같은 말이고요. 노이아는 인지한다는 말이에요. 깨닫는다, 생각한다, 알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인지하고 같은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메타노이아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지금 세상에서 막 굉장히 아주 핫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벌써 메타인지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영어로 to change one's mind,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초월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사람이 누구나 메타인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암이 걸렸어요. 병상에 누워 있어요. 혹시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 그때 메타인지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요.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봐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굉장히 더 생각이 깊어지고 성숙해져요. 왜냐하면 메타인지를 한번 했거든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메타인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곧 죽겠구나. 내가 며칠 못 살겠구나. 그러면 메타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고. 평생 안 하던 말이나 평생 안 하던 행동을 하신다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며칠 못 산다는 걸 알고 자기도 모르게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는 항상 죽음과 관련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메타인지를 해라. 오은영 박사만 메타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했어요. 메타인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주변 사람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메타인지를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역지사지를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꾸 메타인지를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메타노이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징계를 받을 때 왜 징계를 주시겠어요? 메타노이아, 메타인지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회개를 안 하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 고집을 부리면 이제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꾸 우리는 메타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정죄를 받았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정죄를 받은 상태는 히브리서 10장 27절에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교회는 성만찬 공동체예요.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고 세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모임에서 하던 식으로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위험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공동체고 언약의 공동체예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을 맺는 곳이니까 얼마나 이게 엄숙하고 귀한 자리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잘 맞는 사람,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자초하는 사람이 되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참 똑같이 고생하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형벌을 자초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의 길로 가야 되겠지요. 자꾸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메타노이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아요. 내 문제를, 내 결함을 누구보다 자신이 알아요.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메타인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메타인지를 한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지 고집만 부리고 메타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메타인지는 메타노이아예요. 제가 원어를 쭉 찾아보니까 인지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 전체의 관점에서 메타인지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